오늘 새벽까지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몇 명이나 죽었느냐, 제가 아침에 낮과밤도 바뀌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중국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2442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죠. 물론 그때도 진원지는 중국입니다. 2003년도에 그 사스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에서 사스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349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이 우한 폐렴은 오늘 아침까지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오늘 아침까지 2442명이 죽었어요. 감염자가 대략 몇 명으로 발표가 났느냐? 1만 2천 명 정도로 감염자가 있다 발표가 났어요. 근데 중국 정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감염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 알렸어야 돼요. 이미 리 원량이라고 하는 중국의 34살 먹은 젊은 의사가 지난 12월 달에 우한 폐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터넷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것을 보자 공안 당국에서 그를 끌고 가서요, 구속시켰어요. 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거요. 그래갖고요, 거기에서 공갈 협박받고 또 고문까지 받고요. 절대로 이제는 우한 폐렴에 대해서 내가 말도 하지 않겠다, 서약서 쓰고 풀려났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왜?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서로 모여서요, 감염된 줄도 모르고 모여가고 서로 얘기하고요, 기침하고요, 같이 식사하고요, 같이 뒹굴고요.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이 급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중국만 퍼져나갔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험성을 최초로 알렸던 리원량이라고 하는 그 아까운 그리스도인이요, 34살밖에 안 나는 의사가 그녀는 우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갈 때 몇 분의 교우님들이 저 말렸어요. 왜 나가시냐고. 목사님,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나가지 마시라고. 이해는 가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겠습니다만 한국까지 나가려면 14시간 걸립니다. 그 밀배된 비행기 안에서 같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혹시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보니까 텅텅 비어서 내가 여태까지 한국 가는 동안에 그렇게 비행기 빈 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자리를 불락시켜갖고 거기에서 자고 갔다니까. 한국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요, 단 한 명을 내가 볼 때는 예외자를 못 봐. 전부 다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청년은 보니까 마스크 하나 쓴 것도 불안한지 마스크를 또 겹으로 꼈더라고. 공항이 텅텅 비었지요. 식당들이 텅텅 비었죠. 백화점이 텅텅 비었죠. 여러분, 한국 경제가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무슨 이것 때문에 텅텅 비니까요. 이거 아주 한국 경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감염의 가능성을 생각하고요,
나와 다니질 않는 거예요. 많이 모인 곳에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 감염자가 몇 명이었느냐? 25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근데 며칠 전에 대구 신천지라고 하는 뭐 더 이상의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속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금요일 날은 100명이 그 대구에서만 100명의 감염자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록을 보니까 이미 4명이 죽었어. 오늘 아침까지 한국에서 4명이 죽고요. 감염자가 몇 명으로 늘어났느냐?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것은 빨리 알려야 돼요. 그러면은 살 길이 열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 쓰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철조했던 일본 사람들도 몇 명이 죽었느냐? 14,000명이 죽었습니다. 쓰나미 때문에 1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일본 쓰나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한 쓰나미가 동남아시아에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2004년 12월 26일이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다음 날 거대한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뒤덮었는데요. 그때는 몇 명이 죽었느냐? 일시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쓰나미를 통해서. 말이 30만 명이죠. 여러분, 한국의 웬만한 도시에 사는 그 인구수가 보통 35만, 33만입니다. 한 도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럽에 살고 있던 어떤 12살 난 어린 소녀가 학교에서 쓰나미에 대해서 배웁니다. 쓰나미가 다가올 때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바닷물이 차있던 바닷물이 갑자기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썰물도 아닌데 갑자기 아주 급속적으로 그 거대한 바닷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12살 날 어린 소녀가 학교에서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몇 주 지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동남아시아에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을 보내러 떠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호텔 안에 있었고 이 12살 난 어린 딸이 바닷가에 나가서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급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썰물 시간도 아닌데, 나갈 시간이 아닌데 물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면서 바닷가에 그 바닥이 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12살 난 이 어린 소녀가 학교에서 배운 쓰나미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는 빨리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에게 쓰나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쓰나미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 엄마 아버지 보십시오. 지금은 썰물의 시간이 아닌데 저 바닷가 보라고 물이 다 빠져나갔다고. 아버지 엄마가 보니까 진짜 물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빨리 그 사실을 호텔 매니저에게 알렸어요. 호텔 매니저가 진짜 나가서 보니까 그 거대한 바다에 물이 다 빠져나갔거든. 그래서 그 호텔에 들어와서 비상방송을 합니다. 혹시 쓰나미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요, 호텔 안에 있던 투숙객들, 또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던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피했어요. 그로부터 불과 몇십 분이 지나서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시속이 700km예요. 700km.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얼마입니까? 어느 지역은 55마일, 어느 지역은 65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65마일이지 65마일로 차량에 여러분 옆을 지나가 보세요.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 속도의 10배의 속도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건물 높이에 해당되는 그 거대한 쓰나미가 그 바닷가에 해안가를 들이덮쳤어요. 그래갖고요 30만 명이 그때의 그 쓰나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니까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이 머물고 있던 그 호텔에서는 단 한 명도 죽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어린 소년이 부모님에게 얘기했고, 부모님이 매니저에게 얘기했고, 매니저가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었던 사람이 없었다니까. 여러분,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영원히 그 어린 소년의 감사함을 잊겠습니까?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함을 어떻게 잊겠어요? 순간순간마다 그 사건이 기억날 때 얼마나 그 어린 소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겠느냐. 예수님이 이 원리를 성경 여러 곳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알겠느냐 이거요.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한 폐렴의 문제가 아닙니다. 쓰나미의 문제가 아니요. 한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가장 인생 일세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가서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아프리카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미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남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으로 동남아시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조적으로 나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중풍에 걸리면 못 나가요, 나가고 싶어도.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자기가 벌어서 온 집안 식구를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기도가 중요하느냐? 왜 하나님은 기도를 중요시 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에서 상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야단을 치고 교훈을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 이 얘기를 형식적인 얘기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물질로 선교를 돕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최초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신 두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가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두 분이 사실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두 분의 목사님들이 발을 내딛었어요. 와서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보다 더 무지하고 더 무식한 나라가 그 당시 조선이었습니다. 더 질병들이 많고요. 특히 이 물 때문에요. 우물 물 때문에 얼마나 병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도착해서 하루를 지내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하, 이 민족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갖고요 3일 후 4월 5일 날 도착했는데 3일 후인 4월 8일서부터 나가서 재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쳤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 기록을 보면 첫 번째 성경을 가르쳤고 두 번째 화학을 가르쳤다, 세 번째 물리학을 가르쳤다.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중원에서 가르쳐봐야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머물고 있던 그 숙소와 붙었던 옆에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그 부속 건물에 아예 학교를 세워버리셔서,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예수중학교라고 줬어요. 그 예수중학교, 그것이 조금 지나서 학교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 경신학교라고 바뀝니다. 경신중학교가 그래서 생겨났고 경신고등학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생겨난 학교예요, 여러분. 그 학교를 통해서, 경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요? 예수 잘 믿었던 안창호라고 하는 선생님이 경신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뭐 안창호 선생님만 배출이 됐습니까? 뭐 김규식이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졌어요. 와서 뭐부터 했느냐? 교육부터 했어요. 학교부터 세웠어요. 저는 전적으로 이걸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동남아시아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학교 세우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6개의 국가가 맞닿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게 되면 6개국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또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몰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아무리 나가봐서 뭐 전도해봐야, 그 나라 말로 전도해봐야 전도가 제대로 됩니까? 뭐 말이 안 되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나 그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학교,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경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졸업하게끔 되어 있잖아. 보니까 갈 대학이 없네.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무슨 대학이 있었습니까? 대학이 절대로 필요한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자기 친형 토마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친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형님, 내가 와서 선교를 하는데 대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너는 대학을 세울 만한 땅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땅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대문 안의 땅을 알아보니까 그 옛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문 안의 땅은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대문 바깥의 땅을 알아보는데 그 당시에 가장 아현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현동의 땅값이 가장 쌌어. 여러분 그 아현동의 아자가 무슨 한자요? 어린아이 아자요 그게. 그러니까 아현동이 어떤 동네였느냐? 예, 135년 전에 그때는요 나다가 애들도 많이 죽었고요 1살 2살 정도 자라나다가도 죽었고 왜 병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면은요 그건 묘지에 파묻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비석을 세웁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가 거죽 씌워가 등이 업어갖고 가서 그 어린아이들 죽은 어린아이들을 버린 땅이 아현동이었어요. 아현동. 그러니까 아현동에서 살고 오신 분들은 그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아현동이 어떤 땅이었는지. 그러니까 아현당. 그때에 막 썩은 냄새가 나고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땅값이 쌌겠어요. 바로 그 아현동하고 맞붙은 땅이 연희동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연희동하고 아현동 붙어 있거든. 알아보니까 연희동 땅이 그렇게 싼 거요. 예. 그래서 20만 평을 헌도우드 목사가 봅니다. 그러니까 꿈도 컸어요. 예? 땅값이 얼마였느냐? 5만 3천 불이었어. 그때 당시 돈으로 5만 3천 불. 그 형님 토마스 언더우드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형이 5만 3천 불을 보내왔어요. 돈을 이렇게 써야 돼.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기를 바랍니다. 돈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질 주면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녀들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 토마스 언더우드 그 형님이 5만 3천 불을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20만 평의 연희동 땅을 사갖고 연세대학을 세웠어요. 그 땅이 어떤 학자가 얼마 전에 그럽니다.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조가 넘는 그 땅값이래. 그것이 5만 3천 불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연세대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고 목사님들이 배출이 됐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버시기를 바랍니다. 또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